아침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그를 받쳐온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아멘. 길은 양의 문이 인도하시는 주님, 항상 우리의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을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아멘. 선한 목자이신 주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일찍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아멘.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찬양 할렐루야, 찬양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승리의 용상 만유해. 우리 함께 손뼉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우리 주님께 할렐루야, 찬양 주님께서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내 필요를 아시네. 다시 한 번 더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할렐루야, 채우시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내 필요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근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께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근성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채워주신 할렐루야.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나의 필요를 아신 주님, 내 필요를 나의 만족을 아시는 주님, 내 만족을 아시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공급자가 되십니다. 우리 시간 지난번에 함께 나눴던 선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이 아침에 고백하시며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잠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잠이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음성 불가운데 인도하는 어둠 바람에 가장 가까이. 주님은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는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 선하신. 내 평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며 선하신 자,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아멘.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내 순종에 내 모든 드리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며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 아멘. 주님,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내 모든 드리니, 주의 선하신 내게 달려오시니.
내 평생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주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심 찬양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요. 이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소원이 있었는데요. 그 소원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런데 고레스 왕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머물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고 허락을 내렸어요. 또 모든 여건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력 아래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이라크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그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로 충만하여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고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열심히 감당했습니다. 일이 너무나도 잘 진행이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아주 차근차근히 재건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시기한 사마리아인들이 고레스 왕에게 투서를 보내서,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 성전 재건을 다 멈추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멈췄어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이 사람들은요, 곧 재건될 줄 알았어요. 곧 이제 오해가 풀리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근데 1년, 5년, 10년, 14년이 지나갔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이건 무엇일까? 왜 이렇게 되는가? 의아함 속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기적적으로 문이 열리기도 하죠. 그런데 잘 진행되다가 어떤 순간에 막혀 꼼짝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오늘 경험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있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여기 계속 살아야 돼? 뭐 이런 혼돈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시고,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심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흔들어 깨우신 것이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어난 것 같더라.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재건할 때는요, 그들의 영이 믿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로 고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해내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충만했죠. 찬양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멈춰 서고 이제 1년, 5년, 7년, 10년, 14년이 된 지금은요, 그들의 영혼이 현실에 사로잡혀 영혼이 잠자고 있었어요. 영혼이 현실에 사로잡혔어요. 우리 삶도 돌아보세요. 우리 현실처럼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현실이라는 것이 무섭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잘 느껴지지 않는 현실일 때 우리가 기도도 멈춰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멈춰서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현실의 암담함에 사로잡히기도 하죠. 그런데 현실이라고 하는 암담함에 사로잡혀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어요. 흔들어 깨우셨어요. 깨어나라 깨우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영혼을 깨우신 것이죠. 다시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깨우신 것이죠. 현실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깨어나, 너의 영혼이 깨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셈을 공급받으며 살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세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시죠. 오늘 평범한 현실이 있으시죠. 이런저런 어려움의 현실이 있으시죠. 병과 사투하고 있는 현실이 있으시죠. 이 현실에 사로잡혀 나의 영혼이 잠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어나라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현실에 사로잡혀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위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으라고 깨우십니다.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간 진행되다 보니까요, 처음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을 때는 이상했어요. 너무나도 이상했어.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1년이 넘고 이제 1년 4개월, 5개월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것이 아주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어나 하나님을 향하라고, 깨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시 바라보라고 우리의 영혼을 성령께서 흔들어 깨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흔들어 깨우시고 스가랴 선지자와 이제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보는 것이 참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암담한 것을 보고 있으면 삶이 암담한 것이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으면 그분은 아름다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여기 스가랴 선지자와 여기 믿음의 백성들은 무엇을 보고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었느냐? 14년 동안이나 멈춰서고 있는,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성전을 보고 있었어요. 은행동에 가면요, 10년 넘게 멈춰서고 있는 큰
백화점 건물이 있어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진행되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녹슬은 것밖에 지금 없어요. 계속 조금씩 더 녹슬어 가고 있어. 야, 흉물스럽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진행되지 않고요. 이 성전이 계속해서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왔는데 일은 진행되어지지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눌러 살아야 돼? 아니면 다시 돌아가야 돼?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 다 혼돈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뭐야? 혼돈에 빠졌어요. 그러한 스가랴 선지자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완성되어진 모습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완성되어진 성전을 보게 하셨어요. 성전이 다 완성되어져 이제 이 등잔에, 금등잔에 불이 다 지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이제 등잔대가 다 자리를 잡고 불도 켜져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감하는 귀한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자고요. 우리 영성록도 이름이 무엇이에요? 삶의 성전 회복이에요. 삶의 성전 회복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말로 성령님을 모신 삶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우리 속에서 교감하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의 성전 회복을 이루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진 그 모습을 바라보자고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들이 참 욕을 많이 먹었어요. 교회들이 참 사회로부터 욕을 많이 먹었어요. 지탄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이 사회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자고요. 이 교회, 이 사회에 빛이 되어지는 교회의 모습, 한국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자고요. 너무 기대하지 마. 교회 너무 기대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 속에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목사의 마음속에,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교회 너무 기대하지 마. 목사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마음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사회에서 정말로 영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회복되어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님들, 휴전선이 열려서 북한에 갈 기회가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열어주셔서 저 평양에 가서 평양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이제 바라보세요. 개성에 가서 개성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이번 겨울부터요, 우리가 사랑의 불꽃잔치를 겨울에 한번 하려고 그래요. 여름에도 사랑의 불꽃잔치를 하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요, 사랑의 불꽃잔치야말로 북한의 문이 열리면 해될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연습 비슷하게 우리 겨울에 우리 안에서 먼저 시작할 거예요. 우리도 물론 사랑의 불꽃잔치를 통해서 사랑을 체험하는 것 참 중요해. 그것과 함께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휴전선이 열리면 평양에 가서 사랑의 불꽃잔치를 하지 않겠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섬길 때 정말 사랑 안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평양에 가서 우리가 함께 사랑의 불꽃잔치를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세요.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함께 이제 평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민주화가 되지 못했을 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민주화 못해. 민주화 안 돼. 우리 한국이 민주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아주 그럴듯한 이유를 우리 입으로 말하곤 했어요. 그런데 민주화가 어느 순간 졸지에 되어졌어요. 지금 휴전선이 열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휴전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휴전선을 열어주시고 이 북한에 가서 평양에 가서 개성에 가서 의주에 가서 함께 예배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불꽃잔치를 하고 그분들과 함께 시베리아에 가서 만주에 가서 저 중앙아시아에 가서 함께 사랑의 불꽃잔치를 할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세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병에 이제 치료를 받고 회복되진 나의 모습,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완성시킨 것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계산하는데 늘 빨라요. 내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아무리 따져봐도 감당해낼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를 다 생각을 해봐요. 이런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로 되려나? 어려울 것 같아. 어려워. 힘들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능력들을 다 계산해보고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없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받아들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복한 신앙이에요.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 문제 앞에는 우리가 자주 항복해요. 야, 이거 일 났구나.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계산하고요, 항복합니다. 안 되겠는데? 이 병 못 이길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닥친 문제 앞에 우리가 때때로 항복합니다. 그런데 무엇에 항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일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앞에 있는 태산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태산을 올라설 수 없습니다.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항복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 문제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루시지요. 그 기도도 어떤 기도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요,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를 하게 되어져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를 못합니까? 항복 안 해서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깊이에서부터 드리는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기서 나오는 기도냐, 요 정도에서 나오는 기도냐, 요 정도에서 나오는 기도냐,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냐.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만 되겠습니다. 창조자의 권세로 역사해 주시어만 됩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죠.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지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나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것이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리고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항복한 믿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몇십 년 전에는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교회는 새벽부터 운다고 교회 옆에는 집값이 떨어졌어요. 요새는요, 교회에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옆에 있는 집값 안 떨어져요. 교회 아무도 안 오니까. 왜 울어? 우리가 먹고 살만한데. 더구나 축복해 주셔서 다 정말 축복받았어. 그래서 안 울어. 근데 그게 위기인 거예요. 안 울기 때문에 문제야. 정말로 찬송 중에 찬송이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님께 옵니다. 그야말로 찬송 중에 찬송이요, 기도 중에 기도요, 고백 중에 고백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제대로 살 수 있는 인생이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야만 위로받을 수 있는 인생이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다 불쌍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마다 다 불쌍해. 사람마다 다 존엄하죠. 그러나 삶을 돌아보면 다 불쌍한 구석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제가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만 제 인생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
그게 바로 항복한 자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노래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의 기도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되느니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냐하면 이 믿음을 잃어버렸거든, 놓쳐버렸거든. 어느 순간 놓쳐버렸거든. 그리고 현실에 사로잡혀 살고 있거든요. 이 믿음을 다시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권사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겸손이에요. 겸손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것이 겸손이에요. 인사 잘하는 것이 겸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겸손의 정말로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살만하십니까? 오늘 태산과 같은 문제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면 얼마나 거룩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구 선수들의 능력, 어떤 사람은 홈런을 하나도 못 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50개를 친 사람도 있어. 그러나 한 시즌에 홈런 1000개 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능력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최저와 최고의 한계, 그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것 우리끼리 보니까 대단한 차이 같아.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별것도 아니야. 우리의 거룩함의 수치, 그 차이가 뭐 대단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저 하나 위로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위로되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있으셨을 거예요. 나도 있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내 자신 위로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이 편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제대로 위로하지 못하는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에 빠지도록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한 방에 훅 가는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믿음을 붙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거 있어요.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셨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성전을 재건하는데요, 재료가 다 돌들이에요. 돌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앞에 돌이 산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까 14년 동안 쌓여져 있는 거예요. 14년 동안. 돌 속에 철분이 있지 않습니까? 비를 맞고 이러면서 철분이 조금 흘러나와서 누런이 철분이 다 녹물이 쓸어서 이 돌에
그 얼마나 흉측합니까? 흉물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산아, 이 돌무더기들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은 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관이거든요.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모든 돌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외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외치라. 하나님께서 이 태산과 같은 돌들을 성전을 완성케 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외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전원주라고 하는 탤런트가 있죠. 왜 아하하하 이렇게 웃는 분, 전원주 다 아시죠? 나는 그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웃으면서 태어나는 줄 알았어. 하도 잘 웃어서. 그 조그만 사람이 그렇게 아주 당차게 웃으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저게가 그래, 맞아, 사람은 다 그래. 그분도 삶의 큰 위기를 접했어요. 전원주 선생님 같은 그 연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특히 여자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습니까? 그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내가 웃어야 살 것 같더래. 근데 웃으려고 하는데 웃음이 안 나오더래. 그래서 웃어보려고 헛김만 나오더래. 웃으려고 내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웃음이 나오더래. 조금 더 웃어보고 또 웃어보고. 그러니까 억지로 웃는 거예요. 억지로 웃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웃는 사람이 됐더라고 말씀하세요. 그 전원주 선생은 그분은 잘 웃어가지고 지금 한몫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도 그렇게 삶이 고달퍼도 잘 웃으면요 삶이 바뀌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나 자꾸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이 태산을 들어 바닷속에 쳐 넣으시느니라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나를 치료하시느니라 외치세요. 한숨을 계속 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외치세요. 큰 산아, 평지가 되리라 외치세요. 내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야, 바닷속에 쳐넣어지리라 라고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회복하시리라 외치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는 저 돌들이요, 돌무더기가 태산처럼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 돌들을 다 사용하여 평지가 되게 하리라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에도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손길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루어 주셨음이 딱 나타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이십니다 오늘도 외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역사하심을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한 주일을 감당해주느라고 수고하셨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지금 얼마나 수고를 많이 가고 계세요. 우리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가 많이 가세요. 30대는 30대 나름대로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다 나름대로 수고가 많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외치자고요. 너희만 믿으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그 외침은요, 미쳐 사는 외침이 아니라 거룩한 외침이에요. 거룩한 외침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외치는 거예요. 거룩한 외침이에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의 역사를 해가고 계시네요라고 외치는 거예요. 몸이 아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치료하고 계시네요 라고 외치는 거예요. 너희만 믿으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하나님께 외치자고요. 때때로 하나님께 외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한국교회를 보며 사람들이 역시 교회는 다른 곳이구나, 다시 사람들의 입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해요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입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주님의 음성 주의 음성 불가운 내 인도하네 어두운 밤에도 가장 가까이 계셔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의 선하신 안에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내 평생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평생 신실하신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흡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하나님께 행복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문제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야 됩니다.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태산 같은 문제를 들어 바닷속에 쳐 넣으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나의 삶은 온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교회에 계시면 우리 교회는 온전합니다. 하나님만 우리 한국교회에 계시면 한국교회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예,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